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수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친밀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람이 그저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항상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아닌데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에다가 세계 지도 걸어놓고서 여기는 언제 정복하고 여기는 언제 정복하겠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정복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또 귀로 듣고 그래서 믿음을 더 쌓아가고 그래서 조금도 불변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정복자가 되게 하소서, 세계를 지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믿음 크니까 믿는 대로 들어주셔야 합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믿음은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이 사람은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잘못 구한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 여기에 밑줄 쫙 그어야 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서 그것에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나랑 뭔 관련이 있냐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선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서 나에게는 지극히 모든 것이 선하게 섭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했잖아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힘써서 지킨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온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기쁨을 맛보러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도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빠지직 해가지고 나의 내면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꺾어버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 수 있죠.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정오의 해보다도 더 찬란한 광채 가운데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그것을 소원하며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서 바울의 사역에 크나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의 교제자를 원하셨기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보다는 이 두 번째 방법,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 두 번째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면 서로 간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하려고 해요. 동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동행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향하고 계신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게 되었다면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소원하는 바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성취될 것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은사적으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창조자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구하면 그냥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의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의심을 가진 채로 기도를 하면은요, 응답을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의심하는 겁니까? 왜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그것의 성취를 위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저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달라질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상태인 겁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기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까? 그게 아니지요. 연예인의 근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든가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의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에도 관심이 있고 또 그 연예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연예인에 대한 모든 사정을 파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 연예인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국에 갔다가 이 연예인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해왔기 때문에, 접해왔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대단히 친근하게 여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이 저기 달려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예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연예인도 이 사람을, 연예인을 좋아하고 있는 나를 친근하게 여겨줄까요? 아닐 겁니다. 고마워 하겠죠. 또 친근한 척 해주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애써서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은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 연예인과 친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연예인은 나에게 전혀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단단히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와는 친밀하게 지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큰 낭패인 것이지요. 난감한 겁니다.
내가 연예인에 대한 신문 기사를 바삭하게 읽고 있고요. 그가 나온 TV 프로그램들, 방송들, 그거를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연예인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것이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했고요. 15절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밀한 교제가 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당연하게 확실하게 믿게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복을 향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복을 누리는 시작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떨까요? 뭐 추워서 떱니까? 그게 아니라 두려워해서 떠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는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즐거워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통하여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요.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직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하루 대속제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신발을 벗고서 맨발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신을 신고 있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서 어디든 가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발을 벗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는요, 경거망동을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성소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 휘장 너머로 지성소를 빼꼼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당합니다. 그 즉시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성소를 들여다보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 있는 성물, 언약궤에 손을 대어도 죽임당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지성소에서 실수해서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는요, 죽으면은 그 시체를 끌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부패될 테니까는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죽은 게 분명해요.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거기 들여다보기만 해도 같이 죽인다가는 걸요. 그러니까는 그 발목에 묶은 끈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처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은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했겠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러한 일들, 일련의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우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궤의 뚜껑,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룹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향의 연기로 뒤덮어야 했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까지를 덮어야 하니까 이거는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연기에 휩싸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따라서 지성소 안을 이렇게 향의 연기로 가득하게 한 것은 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향의 연기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뒤덮었다라고 했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인들의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뒤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 받지 않게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와 속죄 염소에 피를 뿌렸다 했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된다. 덮임받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향의 연기와 피로써 말미암아 죽음을 면케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그 향연기와 피의 실체가 되는 그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히 여기게 됐겠습니까? 이렇듯 지성소에 나온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한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죄를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요, 오늘은 바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봄철이니까는 봄 나들이 뭐 꽃 구경 가야 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또 그것도 이해 못 하시겠어? 나 구원 받았잖아, 그 생각하면 어떨까?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철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은요, 이건 뭐 여러분들 정죄하기만 아니라요, 내 마음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요, 뭐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건 뭡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첫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시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을지언정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워하는 마음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동시에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성소는 그림자예요.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인 거예요. 우리 영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소에 나온 대제사장이 보였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떨릴 정도로 지극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 맹렬한 심판,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지극히 감사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동시에 지극히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골방, 지성소, 영에서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이제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가 친밀한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압도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구한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모든 걸 압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자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극히 두려워하고 동시에 지극히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여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풍성하게 응답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었던가,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애통해하며 그릇된 삶의 방향을, 삶의 행태를 돌이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의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권능을 나타내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지셨으니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심령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던, 가라앉아 있었던,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였지만 마음을 좌지우지하였던 모든 사망에 속한 생각들 사라져라. 예수의 피로 뒤덮어느니라. 우울증은 사라졌고 마음에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죄악과 속박,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뒤덮었습니다. 뒤덮었습니다. 마귀가 정죄하고 거짓으로 참소하였던 것, 그것에 속았던 마음이 이제는 진리로 뒤덮여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서 꾸짖어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이제 마귀를 대적하여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좌지우지했던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자유를 누릴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연약한 육신을, 또 질병에 엉들려 있었던 육신을 지금 쾌유케 하시옵소서.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기쁨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뼈 마디가 관절 골수가 깨끗해질지어다. 목과 어깨와 허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릎이, 손목이 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눌려있었던 신경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가 깨끗해질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질지어다. 일체에 재발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혹과 물혹이,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지가, 성대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큰 음성으로 찬양하게 될지어다. 만성적인 모든 질환도 깨끗이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큰 은택을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학을 복 주시고, 중사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로 말미암아 속한 단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될 것이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예수의 보호하심으로 순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을 해소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신뢰가 복과 기름진 것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옵나니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바친 심령 위에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이, 기름진 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경회를 다 했고 참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 사경회 못하셨던 분들도, 참석하셨던 분들도 내용 많이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수시로 들으세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뭐 강의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성경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건강하게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큰 복입니다. 성경을 얼토당토않게 엉망으로 가르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때라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자료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강권하는 것이니까 그냥 뭐 QR코드 복잡한 그림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넘어가셨던 분들도 반드시 접속을 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주보에 싣지는 않았는데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 아직 멀었죠. 11월 말일 것입니다. 그때에 권사, 또 안수집사, 서리집사 임직을 하고자 합니다. 임명예배를 추수감사 주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여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뭐 몇 분 안 된다 하시더라도 물세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제 서리집사로 또 임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세례식을 하고 11월 말인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희망자가 있으면은 그 새 직분에 대하여서 임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